주일 예배, 내 생애 최고의 주일 예배 되게 하십시다. 네. 여러분 어저께 혹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 안 꾸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영이라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이 꿈을 이 세상에서 이거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꿈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속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잡히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2년도인가 나왔던 그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려면 보실 수 있는데, 그 정신분열증 환자가 노벨상까지 받는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 그 정신분열증 환자가 나오는데 남이 못 보는 거를 봐요.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들어요. 망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환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실제 행동하고 실제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다큐멘터리거든요.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런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한마디로 하면은 시간을 없는 세계, 시간이 없다는 그 말씀이 시간 밖을 나간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의 기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기 때문에 태초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어떤 꿈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뭘 보고 듣고 그래서 그걸 정신병 환자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떤 진짜 있는 세계라고요. 진짜 있는 세계라고. 근데 우리가 풀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시간 밖의 세계를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가 영원. 우리가 매일 영원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시간 밖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 닮으려고 하는 것, 영, 하나님, 믿음 이런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시간을 떠나서 이렇게 시간이 아닌 세계,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영원, 시간 밖의 것을 지금 우리가 딜하고 시간 밖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보이고 듣히고 잡히고 하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리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많은 앞에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시간 들어오기 전에 많은 것 이렇게 하였는데 물론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한 우리의 드림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씨. 우리의 마음판이, 이 마음판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흩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데 무슨 떨어지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 또 마음은 어디냐고. 이거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몸을 해보해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심장만 있지.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보이지 않는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이 마음에서 서로 잉태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순서를 여러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고 붙어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에, 우리의 영, 보이지 않는 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내 마음, 내 영에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마음에서 영에 떨어지기 위해서, 마음에 떨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그냥 뚜루룩 흘러 내려가 버리는 것이니까 마음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할 때마다 바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할 때 신령, 그것이 in spirit, in truth 거거든요. 신령, 영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데 말씀도 영이고 내 마음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영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는 영이 아니고 육의 세계고 혼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잖아요. 자, 이런 세계는 내 영에 들어가려면은 이거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내 영의 세계가 딱 끊어져. 여러분,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누가 문을 삐거덕 연다든가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다가 흔들어 깨우면은 꿈이 딱 끊어지지요. 똑같은 게 이렇게 영과 우리의 혼육, 겉사람과 속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잉태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에 있거든요. 영이 변화하는 거예요, 전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영하고 접속이, 클릭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꿈이 딱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능한 조용히, 집중, 옆에 방해되지 않게 여러분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성소라는 데서 가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지성소는요 깜깜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지만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깜깜한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불을 거의 다 소등하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피크예요. 지성소를 들어가라고 불을 끄는데 그때 다 일어나서 나가면 여러분 곤란하지.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갈밭, 가시밭, 길가밭 해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예배. 그러면은 타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전체가 주의하고 각자가 주의해서 내 예배 성공하고 우리 전체 예배 성공하여서 단체로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내 마음에 잉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바깥에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노니 마음 문을 열으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 문을 열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는 성경은 잘 박힌 못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못 박는 것처럼 말씀을 꽉 자기에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또는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
여러분 요 말씀을 그렇게 꽉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쑥쑥쑥쑥 다 떨어뜨려 버리고 누가 푹 한 말 하나는 그냥 내 마음에 못이 박혔어 그렇게 하면서 못 박힌 자는 그 말에 그냥 팍 박혀서 몇 년씩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무슨 말 하나 들은 것을 앞타기 알을 뽑듯이 드시고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들은 다 흘려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뭐만 못을 박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을 박고 하나님의 말씀만 암탉이 내 알을 품듯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그러한 자세를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말에 관하여서 써있는 책이 신약에서는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써있는 짝을 이루는 두 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이 종말을 사는 사람의 모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의 모델이 됩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신약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으로 돌아가면 정확하게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모습과 환란이 얼마나 바로 이 정말 끔찍하고 사단의 공격이 강한지 말입니다. 환란을 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불같은 시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풀무불을 몇 배를 더 뜨겁게 하는지 아세요? 7배를 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7배나 더 커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때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바로 다니엘에 보니까 사자 굴에 들어가요. 굴. 여러 마리가 있는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의 환란은 바로 7배 더 뜨거워진 환란. 바로 사자 굴과 같은 그러한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었잖아요. 3사람이 아니고 3사람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6,000도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살아남습니다. 또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던져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재갈을 물려서 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7배 뜨거워진 환란이나 사자 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추면 바로 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서 했는데 그때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이 상태를 전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로 변해갔는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때 그 나라 속에 있는 멸망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 국민들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GNP를 생각해 보세요. 폴스가 돈이잖아요. 돈의 파워가 있습니다. 번영한 것을 보세요. 번영의 수준, 화려함, 군대의 힘, 문명, 테크놀로지, 거기에 수많은 그들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멸망한 작은 나라의 네 소년의 모습, 자, 그리고 그 네 소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자, 어디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있는 이 4명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 얼마나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거꾸로 남아있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다니엘서에는 중대한 2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는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맨 12장에 나오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오른다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맨 뒤에 이 말은 사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는가의 목적이에요. 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영원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영원토록 비치는 이 절에 보면 땅의 띠끌 가운데서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이 땅을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다니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다니엘서에는 인생의 참 성공하는 인생의 목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은 재어보신다, 재어보신다. 저울이 있어요. 천칭저울에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랬더니 네가 천칭이 올려가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왕궁의 벽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서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에는 두 번은 써주신 게 있어요. 한 번이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써주신 것입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이 서거는 누구한테 써준 거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한테 써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바로 이 글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왕이든 노예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생들은 하나님이 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달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달고 계세요. 달고 계세요. 이렇게 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써놨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인생의 목적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다고요. 자, 근데 그날 이렇게 대잔치를 벌이던 날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달아봤어. 모든 인생들은 다 달고 있어. 하나님께서 달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이제 그만 하고 천칭이 딱 기울었다는 게 오바르시거든요. 그날 밤에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날 여기 보면 그날에 그 밤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침공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은요, 이 바벨론의 그 왕은, 그 다리오 왕은 그 왕궁을 산 위에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 주변에 물을 튀어서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난공불락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고 누가 침공한다 그러면 위에서 금방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에 의해서. 그래서 난공불락에 이런 요새 자기의 궁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천인의 귀를 모셔다가 대잔치 부어라 마셔라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금은 성전에서 썼던 그런 것까지 가져다가 거기다 그것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 신을 조롱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에 바로 네가 다뤄봤더니 고만했다라고 하는 그 밤에 그게 5장 30절에 그 밤에 했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BC 539년 10월 13일 역사적으로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망한 날이라니까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땅굴을 두고 이 페르시아에서 침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땅굴이 그 처음부터 뚫고 있었는데 몰랐고 땅굴을 통해서 확 올라와가지고서 술에 만취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그날이 왜 하필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만하는 고난에 딱 이루어졌다니까. 아무리 난공불락의 그 궁전을 지었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당대의 최고의
무적의 왕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메네메네덱의 우바리스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바로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이 페르시아의 이런 문화 가운데 보잘것없는 4명의 이 소년이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참신은 이 소년들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이제 대표가, 네 소년의 대표가 지금 다니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이때의 다니엘은 80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16, 7 정도의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지금 이때의 나이는 80이 넘은 지금 총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총리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게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종말의 성도의 모형인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다녀서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니엘을 갖다가 이 모함을 해서 좀 제거해버리기를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가 무슨 방법을 쓰냐면 딱 흠잡을 거. 우리하고 다른 거 하나는 특별한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이렇게 왕한테 조서를 어떤 조서를 올려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에 바로 이 다리왕 외에 누구에겐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죽임을 당한다. 바로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책으로 냈지만 여기에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인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 내용을 보면 이상한 거가 정말 3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왕의 명령을 어떻게 왕의 나라의 법을 어기는 총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이에요. 왕이 지금 사인했으니까 나라의 법을 어겼다. 이상한 거예요. 나라의 법. 우리가 나라의 법 다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겼어요. 2번째는 이 법이 뭐냐면 이 일을 하면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선포가 되었거든요. 죽음을 당한데 사형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일을 왜 하냐고. 이게 지금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죽을 일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3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뭐를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뭘 여기 보니까 감사하더라는데 이 사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여전히 맨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맨날 감사를 하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총리니까 감사할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죽을 일을 당했는데 뭐가 감사할까? 죽은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던 대로 감사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이 감사의 사람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의 사람까지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이것이 아멘.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이 다니엘의 한 가지의 모습. 어떻게 나라의 법을 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대로 행하며 또 뭐가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시작은 말입니다. 다니엘이 16살, 17살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부모가 죽고 집과 성전과 일터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죠? 성경이 큰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은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툴이에요. 여러분. 아멘. 바로 고난은 근데 고난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과 좋은 것들과 문명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우상을 추앙하며 그 우상을 쫓아가요. 현대세계와 같이요. 거기에 이 4명의 소년들은 참으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좁은 문 중에서도 그렇게 좁은 문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견뎌냈는가라는 이 신앙의 모습 7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서 풍랑이 커지고 거듭나고 계속적으로 오고 얼마나 우리에게 풍랑이 심하게 오는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마음을 붙잡아야 돼.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가나안 들어갈 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네. 뭐가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소년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부모 탓하지 않았어요. 조상 탓하지 않았어요. 집안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지켰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7살의 소년이 우리 이 총리가 되어서 아까 있는 믿음의 고지 감사의 사랑 죽음도 불사하고 나라의 복도 불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경에 상관없는 늘 감사를 올리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뿅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단지 믿음은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까지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금방 20몇 살에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날 것 없이 커가는 것처럼 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17살부터 80살 때까지 그렇게 커갔는데 커가는 과정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지그재그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믿음이 커지더라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내놓아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시작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자마자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물과 채식만 하기로 열흘 동안에 바로 절식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식기도, 금식도 좋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 4명의 소년에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축복하셔서 10배 뛰어난 학생들로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학문, 재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요. 공부하는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니까요. IQ도 지식도 재주도 다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10배 뛰어난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내놓으면 웃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세상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방법에서도 우리의 실력이 10배 돼야 돼. 여러분 모든 것에서 10배가 돼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빵을 만들어도요 남보다 10배 맛있게 만들고요 청소를 해도 10배 깨끗하게 하고요 뭐를 해도 10배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다니엘은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금식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잊어버리고 나서 그 꿈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4명이 합심 중보 철학기도를 합니다. 그 밤에 4명이 완전하게 바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꿈, 우상의 꿈을 꾸었고 그것이 무엇을 한다라는 해석까지를 다 주어서 살아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왕궁에서 딱 전부 다 스테이터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요구했잖아요. 4명이 밤새 합심으로 철야했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뒤에도 다니엘이 보면 21일 작정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이 세 친구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는 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바로 열흘 동안의 금식기도, 21일의 작정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40일 기도 한 번 했는데 라고 하고 그거 20년 전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들어가려면 계속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드림을 계속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고지에 다니엘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남은 대로 여러분의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흘기도 미니멈 사흘기도요. 사흘 작정기도도 좋아요. 열흘 무슨 새벽기도도 좋고 철야기도도 좋고 금식기도도 좋고 뭔가 한 달 남은 2013년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렸을 때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드린 만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나 했는데 나도 해봤는데가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더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있은 게 아니고 3명의 똑같은 사람 3명이 넷이에 보이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이 시대의 종말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넷이 모였습니다. 4명 정도인 거야. 4명 정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돈독하게 읽어 나가는데 바로 이 믿음의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그리고 없었다면은 다니엘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이 문제가 당했을 때 얼른 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넷이서 그 밤에 합심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넷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세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10배나 실력을 더 갖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실력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실력 갖추지 않으면 이런 불신의 세대 속에서 우리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10배나의 이 실력을 갖췄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이 뛰어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더라.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런 세상의 모습도 갖춰야 돼요.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충성되어 아무 흠도 없었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배 실력을 갖추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민첩하다라는 말은요 판단력 플러스 행동력을 민첩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과 행동력이 있어야 돼. 뭔가를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액션이 있어야지요. 행동력. 이게 민첩이에요. 다니엘은 민첩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고 행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었어요. 성실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품팔이를 해도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아무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놓고는 아무 흠이 없어야 돼. 흠 잡힐 만한 일은 하지를 마세요. 그런 것은 다 제해버리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래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외국에서 끌려온 이런 포로 출신의 소년이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왕 때 총리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도 또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총리를 했다고. 그 총리 중에서도 12총리 중에 3총리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는데도 저 사람은 진짜 쓸만해 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를 사단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돈 문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이 공격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바로 이런 10배의 실력을 갖추고 판단력과 행동력과 충성력과 그리고 아무 흠도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했던 대로. 이 전에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80의 1등 총리인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서 한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어디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성전 낙성식에서 약속한 거를 다니엘이 그대로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감사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을 보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동안에 누가 다리오 왕 아닌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도 그럴 거야. 한 달만 안 하면 되잖아. 그거 그냥 한 달만 예배를 쉬면 된다고. 또는 아무도 안 보는 밤에 하든가 아니면 문을 닫고 골방에 가서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한 달 딱 스탑을 하면 될 건데 지혜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80이 돼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총리 자리에 이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 이렇게 살다 말지. 그게 아니라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제 시간에 하루에 3번 딱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똑같이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무엇입니까? 이거를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환경에 따라서 변동할 때 여러분 응답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땡 하고 떨어지는 수가 있어.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느 만큼 생각하느냐 이걸 보는다라고. 다니엘은 뭡니까? 그냥 이게 살려고 했겠어요? 죽으려고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겠다. 그렇지만 이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종말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오바르신 하는 것처럼 강자건 약자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영생을 정말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테스트를 하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이죠. 자기들은 머리를 낸 거죠. 30일만 이렇게 해가지고 30일 동안에 요 해가지고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뭐 쫓아내려고 했죠. 쫓아냈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이 안 죽으면 안 물어. 근데 왕은 이 사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 다음날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서 어떻게 됐냐라고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얼마나 분하고 정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썰빙을 했는데 이게 나를 갖다가 이 왕이 나를 얼마나 충성다를 그렇다고 던질 수가 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뭐 요동이 없는 거야.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이런 이 상태가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다. 그래서 항상 감사했다. 그러면 이 감사되는 게 뭐를 감사했느냐 하면은요. 그 뒤에 가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림을 받는데 살림을 받은 이유가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 의지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전폭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폭 의지합니다. 여러분. 100% 전폭 의지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를 어떻게 믿을까요? 이 부모는 나를 절대로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때려도 엄마한테 또 가잖아요. 부모가 주는 음식은 그냥 다 먹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하고 전폭 의지. 다니엘이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전폭 의지하는 신앙이 되다는 이게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로가 되고 신랑한테 100% 흡수돼서 들어간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은 다 할렐루야. 나쁜 일이 있어도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더한 축복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100% 받아들였더니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나게 부모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100%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사람, 그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나 샬롬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평안, 샬롬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와요. 자, 이 감사에 보면은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간다. 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가 있어야 성전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는, 감사가 끼어들어가는 거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격체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끈이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감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보는 사이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모든 인격체 관계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마음, 자기의 삶에 관한 것이든 무엇인지 간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성소의 문을 연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인격체로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우리 이 세 종류의 감사를 다 해야 돼요. 성전을 봐도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감사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기서 또 감사가 필요한데, 세 가지의 감사에서 첫 번째 1단계의 감사는요, 남보다 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넣었는데 나만 됐어. 감사해요. 자, 또 이번에 수입이 남다르게 다른 달보다도 많이 들어왔어. 또 우리 자녀가 상을 받았어. 여러분, 남과 다른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자, 그래서 남보다 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올 1년도 남보다 잘된 것, 그 전해보다 잘된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요, 나한테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두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감사가 이 두 번째 감사였어요. 떠날 때에 보다 도착할 때 보니까 그 추위에 왜 따뜻한 플로리다에 도착했으면 좋을 것은 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했고, 봄에 도착했으면 좋을 것, 그 배가 가는 대로 바람을 따라 왔는데 또 이 늦가을에 도착을 했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겨울에 온 사람의 반이 또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요?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래도 남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바로 농사를 하여서 그걸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래도 있는 것은 감사.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만도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여러 가지가 없고 부족하고 잃어버리고 쪼개지고 날리고 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바로 이렇게 이 다니엘과 같이 영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에? 내 영혼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 나의 후손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이 영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감사까지 우리가 꼭 올라가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이 감사는 감사 자체가 능력을 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안 하면은 이 감사가 0이에요. 사단이 금방 들어옵니다. 여러분. 금방 들어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를 안 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 사람과도 불평, 부모도 불평, 교회도 불평, 전부 불평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을 원망했을 때, 감사가 없었을 때 원망한 거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착착 다 죽여버렸대요. 원망할 때마다 불뱀을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 저 따라서 원망, 남탓, 핑계, 단점 보기. 이게 감사의 반대예요. 누가 일으키느냐?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일으켜요. 믿음 떨어져 보세요.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귀가 금방 침투한 저기 때문에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대로 다 떨어져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망, 남탓, 핑계, 단점 보기. 바로 이 에덴 동산에도요, 마귀가, 뱀이 딱 나오잖아요. 뱀이 정말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자꾸 그거를 품으니까 결국은 먹고 말지 않습니까?
영국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낫기를 원하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저 요동을 하는데 저 영국가에 첫 번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는 건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 38년 광야에 38년 고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고 병이 안 고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한테 한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남 탓하는 그 버릇이 있으면 부활의 권능을 못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 탓.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원망, 남 탓, 핑계, 누구의 똑같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다른데 자꾸 단점을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늘로써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을 때 감사가 여러분 파워를 내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찾고 하면 그것이 파워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사를 했을 때 옥문이 열려나가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미국을 이 100년이 안 돼서 세계 1등의 강국으로 만들어주셨고 감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7 절기마다 항상 감사가 그 절기마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 절기. 그 예배의 순서에 감사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절기는 꼭 있어야만 되고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로서 끊을 것. 원망, 남 탓, 핑계, 단점 보기. 시작. 원망, 남 탓, 핑계, 단점 보기.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나이가 잘된 거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시고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려워도 나의 영의 성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 때문에 여기까지도 감사를 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전폭 의지한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한 곳만 보는 사람입니다. 한 곳만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생에 바로 고정된 존재예요. 그게 비둘기죠. 하나밖에 못 보는 신랑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죽음도 나라의 번영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불경기든 천재 지변이든 마지막 때 핵폭탄이든 바로 어떤 재앙이 다가오든지 간에 바로 7배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아나고 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우리 가족을 바로 구원시키고 일가 친척을 도시를 구원한 것처럼 구원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전에 힘차게 올려줍시다.